레오 형제의 스마일 히브리어. 네, 형제님,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샬롬. 샬롬. 형제님, 오늘 배울 단어는 무엇일까요? 예, 오늘 배울 단어는 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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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하셨어요. 형제님, 그러면 몇 글자인가요? 바이트라는 말은 세 글자로 쓰는데 그 세 글자는 베트, 욤, 타우 이렇게 세 글자입니다. 그래서 베트는 이 22글자 중에서 두 번째 글자이고 소리값은 우리말의 비읍 소리값을 갖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영어의 V에 해당하는 소리값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글자인 욤은 설명이 필요한 이제 부분이라 제가 4월호에 길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말에 반모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책에 설명을 써 놓았듯이 일종의 반모음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 욤이라는 글자는. 그래서 우리말에 야, 여, 요, 유 이런 모음들은 아, 어, 오, 우 모음들 앞에 이와 비슷한 발음에 반모음이 붙음으로써 야, 여, 요, 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히브리어의 욤 글자는 바로 이와 같은 음가를 가지면서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글자인 타우는 맨 첫 번에 배운 것 같아요. 토라라는 말에서. 그래서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형제님,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하세요. 책에는 바잇 이렇게 두 글자. 그렇죠. 두 글자로 써 있죠. 네. 형제님 발음을 들어보면 바이트 이렇게 삼음절로 들리는데. 그렇죠. 예, 아유 예리하게 잘 들으셨는데요. 맞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말과 다른 언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발음상으로 들을 적에는 바이트 맨 뒤에 나오는 타우 발음이 들려야 돼요. 근데 우리말로 듣게 돼서 우리 한글로 옮기게 되면은 티귿만 써야 되는데 티귿만 써놓으면 글자가 안 되잖아요. 우리말에서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으라는 모음을 붙이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원래 이 히브리어의 글자와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바이트 같은 단어를 옮길 때는 받침으로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글자를 적게 되면은 두 글자로 적게 된 건데 들릴 적에는 마치 바이트 이렇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들리셨고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설명이 됐죠? 네. 네. 근데 레오 형제님, 예. 바이트라는 뜻이 뭔가요? 아, 예. 바이트라는 이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2036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인데 가장 단순하게는 의미가 집이란 뜻이에요. 사람 사는 집. 그게 기초적인 의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말에 사는 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사는 집 우리가 청와대로 부르듯이 집인데 그래서 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된 예를 보면 임금이 살게 되면은 궁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 맞는 거죠? 신을 모신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름이 신전이 되죠. 그 다음에 많은 신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신인 야훼 신이 기거하신다고 믿었던 예루살렘의 경우는 신전이라고 안 하고 성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거룩한 이제 집이라고. 그래서 원래 기초적인 의미는 집인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집이 그 안에 누가 사는가 또 문맥상에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여러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집, 궁전, 신전, 또 성전 이렇게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서 가족이라는 의미로서도 이제 사용이 돼요. 예를 들면 탈출기 1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 이집트로 내려갈 적에 집안은 뭐 몇 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저기 그때 가족도 바이트가 이제 사용되었고
또 우리말에도 뭐 가문, 뭐 집안이 좋으니 어떠니 할 적에 집안, 가문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사용될 적에도 히브리어에서는 바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억을 되살리시면은 기쁨이라는 의미의 심하라는 단어 혹시 기억나세요? 네. 네. 그때 그 심하가 독립적으로 있을 적에는 발음이 심하이지만 다른 단어와 합성이 될 적에는 조금 변화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토라의 기쁨이라는 말을 할 적에는 심하트 토라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심하가 심하트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바이트라는 단어도 다른 단어와 합해질 적에는 조금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베트라고 그래요. 22글자 알파벳 중에 두 번째 글자 이름이 베트인데 그 이름하고 같은 발음의 베트예요. 베텔이라는 이름이 아마 여러분들 귀에 익숙할 거예요. 또 시내 나가면 어떤 교회에도 베텔 이렇게 있는데 그 의미가 그 베텔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베트는 합성어지만 하여튼 바이트,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바이트라는 말과 하느님이란 뜻의 엘이 합쳐진 거예요. 근데 합쳐질 적에는 이 바이트가 베트로 바뀌죠. 그래서 베트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베텔 이렇게 된 거죠. 네. 창세기 28장 19절에 나오는데 친절하게 거기 보면 하느님의 집이란 뜻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죠. 베텔 말고도 성경에는 이런 바이트라는 말이 다른 단어와 합성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탄 때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면 베들레헴이죠. 네. 사실은 그 베들레헴도 그 바이트라는 말과 레헴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합쳐질 적엔 베트레헴. 그래서 베트레헴.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한글로 베들레헴 이렇게 옮겼죠. 그것도 그것도 레헴의 집 이렇게 이제 의미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바이트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하고 합쳐져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면 베트호론, 베트하람, 베트다곤, 베트쉐안, 베트케렘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명들로. 네, 이런 이제 뜻을 가진 바이트를 오늘 공부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로께서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인 우리의 몸 자체가 성령이 계시는 바이트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하느님의 집이 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봉헌된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우리 인사로 마칠까요? 샬롬, 레이트라웃.